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4절부터 시편 25편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킨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로 전해지고요. 다윗이 시를 적을 때요,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 있는데 중간에 한 2개나 3개가 좀 빠지긴 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A, B, C, D, E, F, G 따라서 알레베트, 기메, 달렛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으로 가는데 중간에 한 2-3개는 빠져 있지만 그 알파벳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쓰는 시가 25편입니다. 탄식을 하다 보면요, 탄식 시에는 특징이 있는데 탄식할 때에는 꼭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할까요? 시편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등장하겠죠. 하나님이 등장하고 기도하는 누가 있어요? 원수. 이 탄식 시에는요, 이 세 등장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물로 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나를 항상 괴롭혀서 탄식하게 만드는 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수가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누군가나 다 원수 같은 게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원수 같지 않게 탄식하게 만드는 원수. 그런데 이 원수를 가지고요, 이 시인이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탄식시입니다. 원수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죠. 근데 이 원수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원수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원수가 사울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인지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깁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승리하는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원수들을 짓밟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요,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절부터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대요. 제가 주님께 기대입니다. 제가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안겨 있다거나 아니면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주님에 의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요, 다윗이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게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그런 거 기도하나요? 그래서 누가 발견돼요? 내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기억하시고 이거는 기억하라고 해요. 그럼 뭘 기억하고 뭘 기억하?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벌써 딱 뭔가 눈치가 채죠.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잘못이 딱 드러나면 우리 먼저 딱 깔고 가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 이거는 기억하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치사하게 원수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야, 니도 원수 같은 일을 했어 라는 게 훅 생각이 나니까 주여, 주님이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내 죄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한 번 더 얘기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따라서 자기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기 죄악이 너무 크니까 주의 이름으로서라도 자기를 사해 달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을 용서해 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조금 방향이 틀어졌죠. 원수 때문에 탄식하면서 나왔어요. 오늘 그러신 분이 있다면 원수를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혹시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확 나거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얼른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요, 이 시인이 뭘 요구하게 되느냐?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십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그가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원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내가 배워야 할 하나님, 나도 배워야겠는데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혹시나 요즘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왜 이런 원수와 같은 삶을 두셨는지 잘 해결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시인처럼 기도하십시오.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럼 주의 하시는 주님의 섭리, 주님의 그 행동,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을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 그럼 주님의 일하심을 배우기 위해서 그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 진리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일 수가 있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옳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나는 옳다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하였더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교훈하시냐 봤더니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이에 소망이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의인들을 교훈하시리다 그랬으면 죄인들은 설 곳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요, 죄인들을 교훈하시겠대요. 그럼 여기서 죄인들은 누굴까요? 여기에서 죄인은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여기에서 죄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교훈하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교훈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나는 글렀네 이러시는 분이 나는 온유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직접적으로 뭐냐 하면 더러운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 근데 이 더러운 자가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겸손함을 구할 때 온유하다라는 자예요. 그러니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자기의 삶의 가난함, 더러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 지금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로 가르쳐 주신대요. 같은 상황이 많고요. 요즘에 특별히 누군가가 자꾸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군가라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안에 평화로울까요? 분노가 가득할까요? 분노가 계속 쌓이죠. 원수밖에 안 보이니까. 이 원수 때문에 내 불만과 불평만 계속 나와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게 원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탁 나와 보니 제가 원수의 길 가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원수죠, 주의 도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그가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3절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 바라다 하고요. 5절 끝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21절에 내가 주를 뭐하오니? 바라오니. 이게 같은 단어예요. 3절에서 바라는 자들, 5절에서 기다리나이다, 21절에서 바라오니,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뭐가 제일 잘 번역했냐면 둘 다 잘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wait, 이게 기다림.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초름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할 때 앙망하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냥 이미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러니까 그것이 바라봄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이것이 조합되면 잘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편에서는 다윗은 뭐 하냐면 악인들의 상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나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다리는 것이요 평안이 많아요.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요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자기에는 근심이 많이 쌓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 근거를 14절에서는요 아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원수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께서 자기의 길과 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림은 결국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비밀이 누구?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이것이 저한테 아주 속 시원해가지고요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하고 나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데 저한테 던져지는데 그 정도로 친밀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만큼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건 알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먼저 나서려고 하고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답답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뭐가 안 풀리면은 그거 내 머리 굴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하다가 아직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쟤는 입이 너무 싸.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선까지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친한 거예요? 속마음을 털어놓은 사람이 친한 거죠. 하나님도요 이런 자를 지금 찾는 거예요. 한 자다. 하나님도요 신뢰할 만한 자를 찾고 계시다. 청지기로 사니까 주님의 종으로 관리인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믿고 맡길 청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찾는데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오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어제가 오늘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러다 보면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왜 이런지 모를 때가 있어요. 늘어가는 상황이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요. 시편 105편 19절에 요새 채워져 있었느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단련했대요. 요셉이 이해가 되지 않은 정도의 시간 동안에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해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위대한 자기한테 비전을 주신 것 같은데 현실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을 넘어 13년이 되기까지 억울한 누명만 쓰면서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원수 나를 보면서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원수와 같은 삶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나의 이런 모난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려고. 나는 이 원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원수 같은 모습이 나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도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다 보니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 주의 도는 어디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요즘에 너무 괴로워서 혹시 뒤로 가고 싶었다면 도무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잘 안 돼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려고 하는데 왜 원수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돼. 다시 내가 가야 할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라는 거. 그러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달려 그날에는 알게 되겠죠. 지금은 알지 못해도 분명한 길.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